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1월 셋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걸어가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성을 향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람들이었으나 하늘에 속한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이 듣고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들 함께 모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523장을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찬송환장도 부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495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흘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 너만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손에 대니 어찌 늦어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를 혼자 줬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끈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손에 대니 어찌 늦어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고래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손에 드니 어찌 늦어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선교사.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천사까지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죠. 누군가는 한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신앙의 주인이 있는 거죠. 신앙에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만 알고 살아내지 못하면 껍데기 신앙, 바리새인 신앙, 회칠한 신앙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모르면 맨날 이렇게 휩쓸려 다녀요. 너무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맨날 이단에 기웃거리고 맨날 이렇게 헷갈려서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후회 없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내가 저의 종을 따라갔더니 제대로 내가 길을 갔구나 라는 말 한마디 나는 듣는 거에 성도들에게 바랄 게 없어요. 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네가 나에게 내가 맡긴 네가 충성되게 잘했다 그거 한마디고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따라갔는데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 나는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말씀이 많잖아요.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스타일마다 다 다르고 이러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누군가는 하나를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갔더니 그 길이 아니더라.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나중에 갈고 보니까 쭉정이야. 목사님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너는 내가 시킨 일을 너무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래도 그런 지도자이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한마디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또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제가 생각하면 저를 돌아보면 저의 큰 단점은 설교를 길다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길다 이게 제 단점은. 근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해요, 그죠? 뭐 짧게 끝내는 이제 뭐 말씀에 좀 쌈박한 것 같다가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 끝내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그게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만 적을 게 엄청 많아요. 말씀밖에 안 하니까 적을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보면 1시간 내내 들었는데 적을 건 별로 없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적을 건 없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수요기도가 나왔는데 수요기도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시간이죠. 이게 말씀으로 무장을 쫙 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늘에 지혜를 더하셔서 예수님이 지혜신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께서 내 영을 열으셔가지고 이 지혜를 잘 전하. 꼭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온 백성의 기근을 다 이렇게 무마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 것들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달라고. 이 추위에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또 회개청 복음 선교회가 이 복음을 만방에 증언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선교회로서 그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선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주 한번 부르고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셨고 아버지 그래서 그 영혼이 성장하는 아버지 못자리가 필요한데 아버지 동탄명성교회라는 이 못자리에 저희들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땅이 빈약해서 아버지 거기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 한다면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이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를 방어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드는 바람에 요동치는 사람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병충해 귀신들이 아버지, 또한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에 저기에 있나 기웃거리지만 아버지, 결국에 그들이 남는 것은 인생의 허송세월, 아버지 그렇지 않고 아버지 값지고 알찬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성령을 오늘도 의지하며 내 속에 아버지 이 생명주는 영으로 타고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있어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있어도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므로 죽정이의 신앙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삶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아버지 그렇게 함께 나누며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길에 서 있다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자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공개되고 아버지 천국의 현재 아버지 모습을 다 중계하다시피 하려는 아버지 이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조차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아버지 올곧은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육체 속에 남아있는 악한 귀신들이 많아서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었던 수십 대에 걸쳐서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드기같이 붙어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날마다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 계급을 향상시켜 천국에 들어갈 때 성숙한 아버지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38선을 지켜주시며 북한과 속히 통일되게 하시되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직도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3,500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위의 남자들 아버지 전쟁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 그것이 올바른 길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아버지 거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노락지에 들어오는 약한 영을 맞서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불화살이 아버지 아주 작아지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싹 다 걷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아버지 하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천국집을 잘 장만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회개에 잘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반면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새싹 자녀들에게는 진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아버지 환난 지하에 남겨졌을 때에 아버지 환난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기쁨이 더 감격적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여 오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행복해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지불하기에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기꺼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는 짧은 책입니다. 4장밖에 없어요. 빨리 하면 앞으로 2번 아니면 다 끝나요. 빨리 하면은 좀 그렇게는 안 끝나겠지만 중반에 들어온 겁니다.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중반에 벌써 들어온 거예요. 골로새서라.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쌍둥이 도시가 있다겠죠? 아니 쌍둥이 세 쌍둥이 도시가 있다겠죠? 뭐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골로새. 이게 세 쌍둥이의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죠. 자,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단 사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단 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심령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고 육신이라면 육이어야 되는데 육이라는 말은 심령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말이 없애버려요. 원래는 아이로인데요. 들어 올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어린 양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지고 아이로는 말이 들어 올린다, 지고 간다.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요.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로 들어 올려서 지고 감으로 없애버린다까지 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하해버린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이죠. 율법 조문을 없애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같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력화하여 무장 해제시킨 후에 이렇게 바꾸세요. 무장 해제시킨 후에 무력화하여 무장 해제시킨. 무력화한다는 것은 꼭 뭐 무기를 막 무기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무력 통일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요.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킨 후에 이렇게 바꾸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건 그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기셨느니라. 이게 니카오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니카오가 아니고 드리암 뷰어라는 뜻으로서 개선 행진에 참여시켰느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개선 행진에 참여시켰다. 개선 행진에 참여시켰다. 이기셨다가 아니고 니카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드리암 뷰어라는 것으로 개선 행진에 참여시켰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또 바꿀 단어가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을 상을 얻지 못하게 하라예요. 되게 어렵네. 상을 얻지 못하게 하라. 상을 얻지 못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카타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면 상을 나중에 얻지 못합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의역이에요. 의역. 좀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는데 불리하게 결정하지 나중에 상을 받는데 지장을 받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가짜 겸손은 나중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기만 조정을 하고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니까요. 그 정도면 헬라 원문에 비슷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셔서 말씀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서 빛나가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주제들이 많이 들었고 에베소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지 저 강조점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5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교회론 중심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강조점이 그리스도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관하여 골로새서는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편지다라고 우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장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은 1장. 1장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보조 주제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오죠. 그리스도론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륜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란 주제가 나오는데, 그 경륜은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인데, 이 땅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 조명하심을 덜 받은 거죠. 그래서 생명 분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강력합니다. 생명 분배에 관하여는 이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요한 서신을 통하여 요한 계시록까지 이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이게 땅의 분배라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 확실히 드러나게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가면 땅의 분배가 확실히 나와요. 땅의 분배가. 그래서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바울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땅의 분배에 관하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 경륜을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가 얘기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 이게 골로새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보조 주제지만 강력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2장이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빗나가게 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이단 사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히 교회에서 알려주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이유로 이걸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줘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혹시 있잖아. 그리스도도 믿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을 보게 되면 이단 사조가 4종류 정도가 나와요. 첫째는 영지주의 이단. 무슨 이단이요? 영지주의. 두 번째는 율법주의 이단. 무슨 이단? 율법주의 이단. 세 번째는 천사 숭배라는 신비주의 이단. 신비주의 이단. 네 번째는 붙잡도록 만보지도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금욕주의 이단. 이 4가지 이단이 나와요. 그 이단 사설인데요, 이 4가지 이단이 예수님도 믿고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한포의 알약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에게 모든 해결책이 다 들었다. 씨앗처럼 다 그걸 터뜨려서 씨앗만 내버리면 확 퍼진다 이거예요. 씨앗 안에 달리아 보면 엄청 예쁘잖아요. 씨앗, 작은 씨앗 안에 그 달려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게 안 터뜨려져서 모르는 거지, 그 안에 어떤 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만유의 주다. 이것이 이제 3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주 풍성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골로새서 2장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하고 이단 사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바브라가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와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골로새서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니까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어디에 썼냐면은 이 골로새서에 이단 사조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골로새서를 썼으니까 골로새서에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2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2장의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이다 라는 걸 1장에 확 터뜨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책이 없어요. 1장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이런 천사들의 머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며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시고 막 설명하는데 막 엄청나. 그래서 우리는 2장에 이 본론적인 의미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내용, 그래서 1장 내용부터 쭉 점검해서 4장까지 딱 점검하면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에바브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도 안 했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마 히에라볼리하고 라우디게하고 같이 개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교회를 개척했다니 기특하잖아요. 손자가 나아졌다니까 너무 기특해서 칭찬하는 내용에다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서론 부분에 나오고, 2장 13절부터 쭉 나가서 4장 6절까지 여기가 본론부예요. 본론부. 이 본론부는 모든 이 지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4가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에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것을 이제 3장에 가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3장 후반절부터 4장 전반부까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그래서 교리와 더불어서 행함으로 넘어갔다가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인사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본론부 1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있는 본론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게 뭡니까? 1장 13절부터 1장 29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한 겁니다. 했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얘기했다겠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의 사도로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기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와 안타까움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들의 염려,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있는지에 관한 예를 쓰면서,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바꾸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우선 얘기를 한 다음에 8절부터 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 골로새의 문제를. 그래서 이 골로새 2단 사상들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비교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가 아니고 16절부터 그냥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네. 그냥 그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단 사상의 경계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완전성을 얘기해 주면서 2장 16절부터는요 뭐까지 얘기하자면은 그 이단 사설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가, 해악성도 얘기합니다. 해악성,
끼치는 해악성 얘기하므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 문제를 살펴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들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봅니다. 2절입니다. 2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와. 이게 엄청 큰 주제예요. 하나님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단 사설들이 아까 네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라는 이 네 가지가 이게 나와. 여기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할례 문제가 나오고요, 세례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이 귀신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린 사건이 나와. 이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귀신 쫓아낼 때 맨날 하잖아요. 귀신들 너희들 이제 있어야 될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귀신들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 우리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은 놈도 많거든요. 근데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우리는 공간복음서만 읽어보면은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고난받고 죽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세력을 그때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을 여기 골로새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죽이는 덫이에요. 덫. 그게 선악과예요. 저기 나중에 제가 선악과 얘기하겠습니다. 경륜 가운데 선악과 의미를 그러니까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선악과를 둔 것은 사탄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슬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맨날 이렇게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데, 속죄함을 받았다도 얘기를 해, 오늘 본 말씀에. 자, 보세요. 13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랬다니, 육체 범죄와 육체 무한리로 죽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12절에 죽게 하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용서하셨던 것보다 중요한 14절에 율법 문서를 아예 치워버리시고, 15절에 그 사탄 마귀에 속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무장 해제시켜서 개선 행진 대열에 참여시켜서 수치스럽게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까지 얘기를 한, 이렇게 얘기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잡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무력화시키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엄청난 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권세가 없어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꼭 예수 이름이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거예요. 그 지방에 고울 원님이 있는데, 고울 원님이 그 고울을 다스리지만 이 마패를 가진 암행어사는 한 사람이죠. 옆에 누가 하나 데리고 다니잖아요. 가방 같은 거 하나를 데리고 그 사람 뭐라고 그러죠? 암행어사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뭐라고 그러는데, 꼭 약간 덜 떨어진 놈 하나 있잖아요. 재밌는 놈 하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놈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마패가 있어서 암행어사 출도해 버리면 왕의 권세를 쓸 수가 있어요. 거울의 언님보다는 훨씬 능력이 없어. 근데 왕의 권세를 써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있어요.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안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염려가 뭔지, 그리고 그에게 권면은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므로
읽어봄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시작.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라오디게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많은 싸움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지 안 채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그이들만큼 많이 그들은 육체 안에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있다. 원문을 지게 가니 더 어렵죠. 더 어려워. 원문을 지게 하면 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을 나는 이 개역성경처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쓴 줄을 보면 내가 깜짝을 놀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이런 말을 이렇게 원문에 직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역도 조금 내가 쉽게 한 거예요. 직역을 진짜 원문대로 직역하면 더 어려워. 근데 약간 내가 쉽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좌우지간 내가 너희들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 네? 너희들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 너희들의 염려가 내가 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한마디로. 예. 그리고 2절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들이 위로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랑 안에서 연합된 후에 그리고 이의 완전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 안으로. 이게 뭔 말이에요? 더 어렵죠. 원문을 지기가 더 어려워. 예.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지식 안으로를 여기 깨닫게 하려 함으로라고 우리 개역성경 얘기했어. 온전한 지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절로 넘어가면은요, 이런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진 것들로 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3절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사설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이는 아무도 설득 있는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할. 지금 설득력 있는 말, 우리 개혁성 교묘한 말로 속인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설득력 있는, 원문에 보면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이단이 속인다는 겁니다. 5절. 왜냐하면 나도 역시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을지라도 오히려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질서를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있는 너희의 믿음의 확고함을 보면서 내가 육체로는 지금 너희 로마 감옥에 있어서 골로새가 못 가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그러므로 마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분 안에서 걸어가고 있으라. 곧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 채 있으면서 그리고 세워지고 있으면, 뿌리를 내린 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을 심어보면 알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언젠가 죽어버려요. 뿌리 내릴 때까지 중요해. 그러니까 호박이 아니라 고구마를 이렇게 딱 두 개씩 가지가 아니고 뭐죠? 순이 두 개씩 해서 딱 심어야 되잖아요. 한 개 하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순 두 개를 딱 자르잖아요. 고구마 줄기를 할 때 순 두 개 딱 잘라가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관계없는데.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건축되고 있으면, 세워지고 있으면, 거기다 건물을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해서 바로 뿌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건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것을 지금 7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골로새 2장 1절에 7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나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뭘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교한 말로 너를 속이는 자들에 넘어갈 거다. 첫 번째. 그래서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오늘까지 18번째 했죠. 지난 1월 첫 주 주일부터 제가 1월 7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18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시리즈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을 모르면, 비밀이라는 것은 원래 미스테리잖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신비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열리지 않아요. 이 관심을 안 갖는다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뭐했냐, 그 다음부터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돼. 깨닫다는 말은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지식 안으로, 에이스, 온전한 지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흔들려. 제가 하는 말을 듣고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또 갈 거예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정확한 지침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잖아요. 에바브라가 개척한 거잖아요. 근데 에바브라를 그렇게 1절에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너를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을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 다음에 그다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은 끝난 줄 알아. 난 믿었어요. 목사님 나 교회 나와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배를 왜 이렇게 내? 에? 너 어떻게 한 거 보자. 이런 식이야. 뿌리를 내야 돼. 뿌리를. 언제 흔들릴지 몰라. 사탄 마귀가 가만둘 줄 아세요? 그런 교만한 놈들을. 자꾸 흔들어서 교회를 아주 흔들게 하는 아주 악종으로 쓰는 거예요. 뿌리를 내야 돼.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가 건축을 해야 돼. 그리스도로 건축을 해야 돼. 건축을 해나가야 돼. 이 건축이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통해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근데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 에피그노시스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요. 그노시스는 지혜를 아니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식, 소피아,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식인데 에피라는 부터 강조해요.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왜 감춘 것이 그리스도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1장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26절에서 27절에 딱 나와요.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장 26절에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를 이제야 비로소 계시가 열렸다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이 비밀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래요. 누구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이 비밀은 뭐냐? 딱 이 비밀은 먼저 감춰졌다 이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드러난 것이고 이 비밀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주 풍성한 거다. 근데 그 풍성은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돼 가지고 우리 속으로, 영 속으로 들어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몰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공개된 거 아닙니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계신 걸, 그래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러면 거기서 끝난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포의 알약처럼 들어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을 꺼내서 쓰게 되면 모든 것에 부요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직접 구약에 여호와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요. 구약에 하나님이 들어온, 여호와가 들어온 게 아니라고. 우리 인간 속에 누구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럼 왜 그리스도로 들어왔냐, 이걸 알아야죠. 자, 설명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은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초와 역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관없이도 사는 거예요. 신성은. 그러나 인성을 갖췄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간의 모든 고초와 고난들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인성을 지녔으니까 그 인성의 과정 속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내 속에 한 포의 알력처럼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삶에 확 나타나게 하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온 거죠. 신성만이 아니라. 그래, 신성도 들어오고 인성도 같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낸다, 내가 오는 거다. 요한복음 14, 15, 16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졌고 그 인성을 성령을 통해서 실제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선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다. 자, 로마서 10장을 열어봐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예요? 다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관하여 어떤 일 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인성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약 주잖아요. 응? 엊그제 저희 어머니가 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요양사가 전화, 어머니께서 다리가 퉁퉁 부어졌는데 한번 오셔야 되겠다고. 오? 그러냐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리가 부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발 있잖아요. 발목부터 이렇게 발이 퉁퉁 부은 거예요. 발이. 그래서 내가 양말을 벗겨놓고 딱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쑥 들어가더니 안 올라오네. 여러분 그건 잘 모르시죠? 네? 하지 정맥류 있는 사람도 그런 장하잖아요. 그 우리는 누르면 바로 올라오잖아요. 피부를 누르면 퉁퉁 부었는데 눌렀는데 안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 퉁퉁 부었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건 뭔지 원인인지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내과하고 정형외과 가봐야 돼. 내과 정형외과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 붓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신장이 망가져서도 신장 내과도 가봐야 되고 심장이 나빠져서도 피를 이렇게 순환을 못 시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림프에 이상이 생겼는데 안 움직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약을 하나, 요만한 알을 하나 주더라고요. 요만한 약을 하나. 오늘 아침, 어제 아침 보니까, 어제 아침 보니까 쑥 줄었어. 그게 쑥 줄었어. 퉁퉁 붓는 게. 그 약이 뭐예요?
요만한 알약인데 그 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해결자로 들어온 거예요. 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약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알라. 그게 비밀이라는 거. 그 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 먹는다고 낫겠어? 그러면 뭐 안 낫는 거지. 안 먹으면은 안 낫는 거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네 가지 이단 사설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은 첫 번째 이단 사설은 영지주의. 철학이죠. 철학. 영지주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그 이데아 사상 비롯해 수많은 헬라 철학들을 갖다가 그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철학을 또 배워야 되나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은 뭐였어? 철학과를 보냈어요. 옛날에 목회자 간다고 하면은 너는 신학대학 가지 말고 먼저 철학을 공부해라. 그래서 철학을 보내놓으면은 중대버려. 어느 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중대버려. 철학과 보내지 마세요. 철학과는 사상, 그 사상은 절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려면은 국어 국문학과를 보내세요. 할렐루야. 국어 국문학과를 보내. 성경을 좀 더 제대로 분석하고 글 잘 쓰도록 국어 국문학과를 보내야지 철학과를 왜 보내? 근데 그 철학은요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장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면 그분 안에 뭐가 들어요? 첫째,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춰져 있대요.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소피아와 지식이 다 들었다 거기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게 없어. 의사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요. 천사 부려가지고 치유천사 부려서 우리가 그걸 못 믿어서 지금 믿음이 안 생겨서 그걸 못 쓰는 것 뿐이지 굳이 의사 선생님 안 보여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학을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철학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철학 위에 있는 철학이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위에 있는 지식 위에 있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한 말로 4절에 이 설득력 있는 말로 이런 철학을 지혜가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너무 많이 철학을 배워버리면은 성도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적당히 배워서 여러분 알아들만 하죠. 저는 적당히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워버리면 뭘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너무 복잡해 버리니까. 그래서 나는요 교수들 그 얘기를 들어볼 때 참 답답해. 어떤 교수는요 자기 뭘 많이 배웠어. 박사가 몇 개가 있어. 근데 뭐 설명하는 거 보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가 한참 들어보면 저 얘기가 뭔 얘기요? 졸려. 나중에 졸려. 아니 더 헷갈리게 만들어. 아마 제 얘기가 그렇게 들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분발해가지고 여러 번 들어야 돼, 제 설교를.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니까 그만큼 말씀을 듣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못 듣는 것은.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들어보면은 확 당겨져. 밤이고 낮이고 듣게 돼. 한번 듣기 시작하면. 아주 평범한 내가 말을 쓰거든요. 평범하게. 그래서 이 철학, 영지주의 철학이죠. 그때 영지주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으로 뭘 깨달아야 우리가 된다.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요, 심지어 영지주의가 나중에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모든 걸 깨달았으면 육체의 어떤 것도 이미 나는 깨달아서 득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죄 짓는 건 죄가 아니다. 음행을 저지러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 영지주의는 한쪽 방향은. 왜? 나는 이미 득도해버렸으니까. 그것은 그냥 죄된 행위만 있을 뿐이지 이걸 아무 상관. 그 영지주의의 대표가 오늘날의 구원파예요.
예수만 믿으면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영지주의. 오늘날의 그 영지주의 한 분파가 그거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못 이루면 성 밖으로 쫓겨나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기록이 되었겠지만 구원파에 속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못 갑니다. 거의 못 갑니다. 대부분 다 지옥 가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구원파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아주 나빠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먼저는 한 포의 알력처럼 우리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천사들이 다 그분을 섬기고 있고 이 천사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것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신 분인데 얼마만큼 뛰어나시냐? 자, 9절에 보면은요, 8절 9절이 다시 설명이 되는데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 ABC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다. 심지어 그분이 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으로 신체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인성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신성만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시고 인성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머리시다 이거예요. 머리. 그 머리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천사의 머리다. 그래서 둘째 사상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천사가 오히려 숭배하는 존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뭐냐? 두 번째 이단 신비주의는 뭐냐? 신비주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난다. 모세를 봐라. 그냥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한다. 그렇게 그 출애굽기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 중간에 천사가 매개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천사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자. 천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천사한테 공손하게 잘 얘기해서 천사에게 부탁하면 천사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모여 나는 무슨 천사를 봤다, 나는 무슨 천사를 봤다, 무슨 천사에게 얘기를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천사를 봤다니까. 그 천사에게 그러면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봐 천사에게 부탁해야지, 겸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를 숭배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에 가면 상이 없어요. 왜? 천사를 종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종을 섬기면 안 돼. 천사는 종으로 지었으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뛰어나지만 천국 가면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그런 신비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천사도 높은 계급이 10절에 통치와 권세에 이은 천사들의 계급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타락한 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놈이 저기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똑같이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하잖아요. 그죠? 이 통치와 권세들은 다 뭐에 속한다고요? 천사의 계급에 속해.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죄 지은 자만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고 귀신 침투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죽여버린 것은 그들이 쓴 최고의 권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무장해제 시켰다는 거예요.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이 옷을 싹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면 개선 행진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사탄이 그 중에 3분의 1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귀신이 됐다고. 귀신의 계급에서도 통치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보좌, 많은 이런 영적 계급이 있어요. 이런 계급이 있고, 이쪽도 있어. 선한 천사. 천사에도 이런 계급이 있는데, 이쪽은 선한 천사는 그럴 필요 없겠지만 악한 천사들은 그 계급을 가지고 이 땅에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전까지는 자기의 계급에 알맞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지금도 가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옷에 뭐가 있었냐? 계급장이 붙어 있었어요. 계급장이 붙어 있는데 그 계급장을 다 뜯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꼭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개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하고 둘이 싸우잖아요.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게 되면 적 있잖아요. 적을 전부 옷을 벗겼어요. 팬티만 입히고 다 벗겨버렸어요. 그들이 계급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로니까 다 벗겨버리고, 제일 대빵은 뭐요? 손에다가 쇠사슬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포로로 잡힌 사람은 져가지고 지금 계급장이 다 옷을 다 벗겨버려. 계급장이 뭔지 몰라. 다 뜯어내버렸어. 그 왕도 뭐요?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치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세루살렘 성을 보여준 그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서, 아니야,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너 나하고는 다 종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 숭배, 신비주의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 숭배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의 원뜻은 뭐라고요? 카타 브라뷰오, 브라베이온이요, 1등한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미스도스는 보상입니다.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품삯처럼 임금을 받게 되는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승리하는 1등에게만 주는 브라베이온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상 면류관이죠. 이 면류관입니다. 이 상은. 그 면류관인데 이 상을 그렇게 일부러 천사보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겸손합시다 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종을 섬기니까.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상을 받지 못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우리는 이걸 보았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다. 나는 미가엘 천사를 보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니까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누구예요? 천사와 권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자의적 숭배, 겸손은 뭐예요? 천사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면은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겠지만 자신의 육체를 만족을 시키는 데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 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천사를 지금도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수종드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따라서 그들에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함부로 명령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하라 말할 것보다는 좀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만은, 천사는 자 우리를 돕는 존재지. 그리고 이 천사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가 있고요, 못 부린 천사가 있어요. 부릴 수 있는 천사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군대 천사, 귀신 잡아가는. 두 번째는 치유 천사,
두 종류의 천사만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놨어요. 소식을 전달해주고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하는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없어요. 야, 오늘 내가 했던 거 기록하지 마.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좋잖아요. 예? 근데 천사야 올라가서 나 지금까지 50평생 살았던 거 행위책 싹 지워버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된다면 그거 다 하지. 야, 천사야, 나를 데리고 천국에 좀 데려가. 천국 보고 싶으면 다 하지. 그러면은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천사를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만은 이 천사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 얻을 상속자, 귀신을 쫓는 자이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권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천사가 더 많이 붙으니까. 그런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이 문제, 천사 숭배, 신비주의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16절이에요. 유대 율법주의.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은 심판이 원래 크리노니까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율법은 장래일, 장차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실체를 아직 보여주지 않고 그림자를 알려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어. 실체는 이쪽으로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체가 요거면 실체를 따라가지. 실체를 따라온다고 그림자가.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왔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율법의 의식법들이에요. 의식법들. 이 의식법들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고 절기도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예수도 믿고 정부정한 것을 가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식교가 그런 거예요. 제7의 안식 예수 차례.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2장. 제가 그래서요, 제가 막 안식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어떤 아도 안식교 날 죽여버린다 하더라고요. 당신 틀렸다고 그랬더니.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은 안식교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 안식일이 더 높아.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인자는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다.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안식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놨는데 안식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이 정죄했잖아. 내가 안식을 주러 왔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안식이지. 그럼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의식법이잖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 귀신의 폴에서 자유가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걸 안식법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지. 주일을 지키든 안식일을 지키든 상관없어. 근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666 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금 지키는 모든 사람이 666 표를 받은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안식교예요. 겉으로 말 안 하는지. 너희들 다 666 표 받았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니까. 왜 주일이냐? 안식일을 없애라는 말이 없었는데, 예? 안식일에서 주일로 천주교가 바꾼데, 이 안식일 날은 태양신의 날에 태양신의 아들이 그날 태어나서 태양신 그 태양을, 일요일 날이 태양이니까 태양신을 숨기는 거다. 그러면 묻고 싶어요. 당신은 토요일이면은 그러면은 토성을 당신을 섬깁니까? 물어보고 싶어. 우리가 태양을 섬긴다 하면은 그럼 당신은 토성 시키나요? 토성?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주님이 부활하는 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태양신 섬기나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럼 당신은 토요일 날이면 토성을 당신은 섬기나? 그걸 정지하면 지금도 기분 나쁘지. 죄송합니다. 안식교를 생각하면 화가 좀 나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주장하니까.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의식법들이에요. 자, 먹고 마시는 거 음식법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주여, 오늘 이러다가 주여 이제 마가복음이 아니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속에서 주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어디서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얘기해 버렸어요 이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환상을 통하여 부정한 거 우리는 안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해 한 것을 왜 더럽게 하느냐. 음식을 없앴어요. 그 음식법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 것에는 비닐이 있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물속에 헤엄치는 것은 비닐이 있는 것만. 비닐이 없는 고등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 명태는 못 먹지. 오징어는 못 먹지. 상어는 못 먹지. 비닐이 있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지 짐승 중에서는요, 쪽발이 되면서 새김질 해야 돼. 근데 쪽발은 돼서 돼지는 쪽발이 됐으나 새김질 안 해. 그럼 돼지는 못 먹고, 그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돼지 안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졌어 이심이. 그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부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율법에 대해 공부를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의식법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것은 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식체가 왔으니까. 그런데 뭐요? 예수도 믿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예수도 믿고 그게 지금 안식교라니까요. 안식교를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골로새 2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2단, 유대 율법주의, 이런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골로새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 누가 왔다고요?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당신 예수만 믿어서 성공하지 않아. 예수 믿고도 안식일도 지켜,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예수 믿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유월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지. 유월절 지금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예수 믿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장길자 이게 믿는.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다 이단이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가지고 여호와만 구약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 이단이야. 그게 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또 창조주로 붙잡지 못해 피조물로 해버려. 미가엘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런 식의 이단들이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면 다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몸입니다. 몸, 실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사라진 거예요. 제사법이랄지 음식법이랄지 절기법이랄지 정결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도덕법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십계명만. 십계명은 없앴다는 얘기 없어요. 마태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없앴다는 말이에요. 더 강화시켰죠. 가늠해야 가늠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라 더 강조돼. 왜? 도덕법은 살아남아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 양심법이에요. 그래서 도덕법은 양심법으로서 영이 살아나면은 십계명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문을 하기 전에 십계명으로 회개기도하는 거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양심이 살아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의식법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건 다 가짜라는 거. 이것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금욕주의. 21절이에요. 21절 22절까지 시작. 곧 붙잡 20절부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고 맛보지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맛보지도 말라. 예,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과도한 거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23절 몸을 괴롭게 하는, 몸을 고행을 시키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욕망이 없어진 건 아니다. 성령께 속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혼과 육체를 지배해야 이 욕망도 조절이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먹는다고, 접촉 안 한다고, 고기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개고기 먹으면 안 된대. 요즘에 개고기 못 먹더라 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개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한민국만 먹나? 아무 상관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취향에 따라서 필요하면 먹는 것이고 안 먹는 것이지.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서 못 먹겠구만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내게 무슨 엄청난 무슨 혜택을 주거나 또는 내가 금욕을 하는데 음식 그런 거 안 먹으면 내가 정욕이 안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먹는 것이고 안 먹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먹어야 그분이 내게 충만해져야 혼도 다스려지고 육도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2장은 예수님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것들을 계속 덧붙여.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죠. 예수님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여서 그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이 한포의 알약처럼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을 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인내가 나게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많은 이단들을 결국에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11절로 12절을 보면은 할례를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아까 유대 율법주의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 예수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요? 필요하면은 할례하면 된 거, 안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 손으로 한 할례,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죄를 끊어내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할례를 받아야지. 영적인 할례죠. 이런 것이 육적으로 이렇게 자꾸 추구한다고 되는 게 금욕이 되거나 무슨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은 할례 언약이었지만 신약의 언약은 세례 언약이에요. 신약의 언약이 진짜 언약인데 세례는 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새 언약에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풍성이 곧 나의 풍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받을 혜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0절이에요. 10절. 이제 10절에 하고 마칩니다. 10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바뀐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바닷가에 있다가 민물로 들어왔어. 근데 이게 교차 지점이야. 근데 바닷가에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막 그랬어.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배가 퍼먹어 그랬대요. 뭐라고요? 퍼먹어 그랬대요. 이걸 어떻게 퍼먹어? 지금 민물에 들어온지를 몰라. 바닷가에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퍼먹어야 돼? 아니 퍼먹으라니까. 그래도 몰라. 자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교차 지점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미 민물 쪽으로 와 있어.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이것을 지금도 뭐요? 바닷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를 몰라.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왜 맨날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지?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보충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지. 할렐루야. 그분만 충만한 거, 그분의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함이 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해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조금 지혜롭게 좀 된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맨날 제가 그런다. 주님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그랬더니 약간 내가 좀 지혜롭게 되잖아요. 네, 저 철학 안 배워도. 네, 그러듯이 예수님으로 족하고 한포의 알력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해법이란 걸 모른 채 오늘도 다른 데서 뭘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누려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의 부요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못 끝낼 줄 알고 내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끝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문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원문은 나중에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니 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제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주제 하나씩만 우리가 철학 이거 지혜 이것만 다져도 1시간씩 해야 되고 유대 율법지만 해도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4가지 주제를 1시간에 다 끝내려고 얼마나 바빠. 주여 못 알아듣는 거 없으셨죠? 네, 핵심만 탁 노른자만 탁 찍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공부해도 어마어마한 주제들이 할례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건데 할례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명하면 엄청난 거예요. 많은 것도 있는데 다 생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왜 여기다가 섞어가지고 안식교를 만들고 왜 섞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종교 혼합주의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그리스도가 한포의 알약이다. 만유의 주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에 관한 부분도 할 얘기가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어가지고 육체도 구원하는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기도에 있으니까 기도에 참석하시고요. 늘 경건에 깨어있고 하루에 한 번씩 꼭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습관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에게 모두에게 말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을 교육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영상을 누가 찾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책은 그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사명은 책을 100권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 12년 남았는데 12년 안에 제가 100권을 내야 되니까 100권을 냅시다. 할렐루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제가 왜 국어국문학과를 시켰겠어요?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진리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시행착오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하고 진리를 곧장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되는 건데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회개 천국복음 선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이 알려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나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은 다음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처럼 여러 이단 사상에 흔들려서 오늘 대한민국에 200만 명 많게는 이 수백만 명이 하나님 오늘도 이단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도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미 영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시는데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표준이요 모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본질적인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 대한민국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붙잡아서 아버지 한포의 알약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철학을 아무리 머리를 써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한들 어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구원의 시작 단계로 출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야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에서 시작되오니 아버지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회개정보연구소를 통해 아버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 10년 안에 100권의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제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책을 기본으로 갖고 매뉴얼로 찾아서 그 책을 읽고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되고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정말 물질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길의 나침반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산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여, 골로새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서 모든 것에 충분하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정부음 선교를 통해서 이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부탁한 일을 충성하고자 합니다. 함께 동역자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이 함께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오 구원의 능력의 주님인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